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8장의 이야기가 다말과 베레스 이야기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유다가 그 일 후에, 즉 요셉을 팔아먹은 그 일 후에 유다가 대표자죠. 그의 형제들의 삶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인 삶을 살았었죠. 그렇게 유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장성하여 며느리 다말을 맞을 정도로 됐으니까 20년 정도 지나는 삶을 지나가겠죠. 38장 한 장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이 팔려간 후로 한 10년, 20년 동안 그 남아있는 형제들, 즉 유다 그 형제들의 삶은 개판이었다가 이제 38장의 이야기로 정리된다면 39장 그런 형제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찾아보는 이제 나오겠죠. 성경이 그렇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이 샀네요.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이제 형통한 자 이 말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은 이제 그걸 알아차린 거죠. 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구나. 근데 그게 제가 능력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돼가는 일을 보니까 그의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다 이거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 이제 뭐든지 그 요셉이라는 종이 손을 대면은 다 성공하는 거니까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재물이 막 늘어나겠죠. 막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를 가정총무. 이거 가정총무는 엄청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디말 그 친위대장 정도 되면은 재산도 많을 텐데요. 거기에는 뭐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자녀들의 친구들, 종들, 그 다음에 노예 종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 나라 사람들의 노예가 된, 범죄를 짓고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큰 성취일 것 같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해서라고 하시네요. 네, 당연하겠죠. 네, 애굽 사람을 위하시진 않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항상 이렇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위기가 오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를 우리가 장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꼭 제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구분을 한 거니까요. 유다를 장자라고 표현했다면 요셉을 장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제사권, 선지자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모든
그 권리가 야곱에서 요셉으로 오는 거죠.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이 시기에 유다는 장자지만 유다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그죠? 수아랑 결혼하고 막 아이를 낳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함께 하신 삶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요셉이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당신을 동침해서 내 주인에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같으라면 안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큰 죄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내가 무슨 감옥 가려고 뭐 내가 그런 짓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니까 너무나 지금 동떨어지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까지 이제 뭐 이삭과 요셉이 팔릴 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손에게 계속 교육을 했겠죠. 리브가도 뭐 교육을 했을 거고요. 라헬도 뭐 했겠지만은 이삭이 살아 있다는 게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장손권은 어떤 그런 것은 요셉에게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한 번 청한 건 아니란 얘기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법들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도하고 이럴 때도 마음이 약한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뭐 자꾸 여인이 이렇게 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그 여주인이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그 여인이 이렇게 이럴 때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해야겠지만은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우리가 37장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을 꾸게 하시면은 요셉이 촉새같이 가가지고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나 꿈 꿨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그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역사를 즉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에 물들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아는 어떤 교육의 방법의 애굽이죠. 환경이 거긴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타락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어차피 이제 뭐 창세기 15장에 있는 햇불 연합 때 내가 내 자손을 외국으로 딴 데로 가가지고 4대만을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언약도 있지만은 그 환경이 지금 이렇게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팔려가 나갔다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총무 형통하게 돼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잘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득세해가지고 뭐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와이프가 그의 주인의 여인이 나를 동침하자 해도 내가 인정받나 뭐 어쩌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이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감옥에 간다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쳐다봐야만 우리가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란 얘기겠죠.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이건 너무 제가 하여튼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이 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루에 조금씩 묵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참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나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어떤 제 의도가 있긴 한데, 그것들을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각자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 대로 기도를 하셔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부다, 저는 하는 것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일단 본문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니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같은 말씀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지난날에 제가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제 아까랑 제가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이걸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과 알고 땅이 알고 증인이 몇 명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억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죄가 제되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쟤는 핏값을 받아야겠죠.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엄청 하나님의 제가 공부를 안 했겠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에 어떤 그런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제 주장, 제 어떤 막 의견을 막 주장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싹 없애버리시고 나쁜 행동들을 싹 없애버리시고 없어져라, 너 똑바라져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물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 세상 모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죠. 뭐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능력 없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또 바울도 말하지만 전도의 미련을 방법을 택하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확 믿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어떤 야곱이 죄를 짓고 세겜 땅에 뭘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니네가 말을 안 듣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의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그냥 컴퓨터 로봇 만들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다 그렇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날 조금 이렇게 능력 주시면은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네, 그럼 사도행전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요셉은 2장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의 형제 유다로 37장 유다의 형제들 유다나 유다의 형제들과는 다르게 유다나 유다의 형제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방면에 요셉은 비록 팔려왔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이제 지금 말하는 장이겠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39장은 요셉이 팔려나갔는데 결국은 가정총무와 그죠? 감옥총무 요 얘기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이해가 가시겠죠. 팔려와서 가정총무가 되고 근데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서 감옥총무가 되고 네, 이 장이 39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각 장별로 이렇게 뭐 깊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흐름 창세기 1장부터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흐름을 보시고 그 흐름의 틀 안에서 각 장 내용을 다시 좀 이렇게 알아가시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크게 한 장에 한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정도 해가지고 창세기를 일단 장을 흐름을 크게 아시면은 장별로 해석하는 방법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가정총무 이야기와 감옥총무의 이야기가 있는 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